네, 한 주 잘 지냈어요? 네. 왜 이렇게 자리가 많이 비었냐? 5학년. 허허. 그렇구나. 그래? 예. 우리 요즘에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 일찍 안 들어오는 친구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들, 친구들이 예배 시간에 늦게 오면 꼭 전화 신방 하실 때 부모님한테 얘기해 주세요. 몇 시에 아이를 보냈는지. 그래서 예배 시작 시간은 찬양 시작하는 시간대부터니까요. 우리 친구들도 찬양 시작하는 시간에 자꾸 밖에 돌아다니고 숨어 있지 마세요. 그러면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 예배하러 왔으면 예배를 제대로 해야지. 그죠? 네.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나, 자, 앞에 보고 앉아야지. 앞에 보고 앉아야지. 똑바로 앉아야지. 앞에 보고. 앞을 보고 앉아야지. 옆으로 보고 있으면 장난치고 싶잖아. 네.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 다리 앞쪽으로. 옆에 쳐다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는, 네. 하나도 타협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어떤 얘기도 다 들어줄 마음이지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는 어떤 것도 타협을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밖에서 좀 놀다가 들어오거나, 핸드폰 좀 하고 들어오고 싶은데, 부모님한테 꼬지르면 치사하잖아요. 그죠? 근데 먼저 치사한 짓을 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예배를 드려야죠. 예배 시작 시간은 언제부터라고요? 예, 찬양 시작하는 시간부터 선생님이 나눔을 끝내고 같이 기도를 할 때까지가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소년부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는 예배를 드리러 왔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가시길 바래요. 예배를 드려야 뭐가 있죠? 은혜를 받던지 감동이 있던지 깨닫던지 아니면 말씀을 듣고 뭔가 짜증이 나고 화가 나도 그게 남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이 지나가야 나중에 내 죄도 보게 되고 또 우리 가족들도 객관적으로 보게 되고 기도도 하게 되니까. 그런데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진짜 아무것도 안 남는 것 같아요. 차라리 예배 시간에 와서 여기 앉아있기 싫다고 짜증을 내는 게 오히려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야 나중에 그 친구가 간증을 하더라고. 그래서 너네 자리 옮길래? 한 번 더 떠들면 자리 옮길게. 자, 오늘은 민수기 14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4월 2일 본문이고요. 어린이 큐티 98페이지. 98페이지 4월 2일 본문 민수기 14장 13절부터 20절. 요즘 미세먼지가 엄청 심하죠? 네, 제가 지금 목이 너무 갔어요. 미세먼지가 제 목구멍에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목이 되게 아파요. 예. 그래서 우리 5학년이 한 절, 6학년이 한 절 이렇게 읽어도 되겠죠? 예. 자, 13절 5학년 시작. (6학년) 14절 시작. (15절) 시작.
이거 14절이네요. 예. 15절 시작.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약속한 땅으로 데려갈 힘이 없어서 지금 이게 몇 학년이에요? 아니요. 자, 6학년 시작. 5학년 여호와께서는 (6학년) 아니네. 되게 기네요. 자, 19절 시작. 5학년 주의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 같이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구한 대로 그들을 용서해 주겠다. 아멘. 자, 펜을 들고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13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드렸습니다의 밑줄을 그어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드렸습니다의 밑줄을 긋고 말씀에 동그라미를 치고요. 그 위에 기도라고 써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드렸습니다의 밑줄을 긋고 말씀에 동그라미를 치고 그 위에 뭐라고? 네, 기도. 오늘 제목이 말씀으로 기도해요. 제가 설교 제목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요. 이렇게 했어요. 자,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모세한테 반역하고 막 금송아지 만들고 저기 모세 말 안 듣고 또 저기 어제 큐티한 친구들은 알겠지만 또 고라라는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그 르우벤 자손들이랑 250명이 또 반역을 하고 뭐 말도 못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보다 못해갖고 저것들 그냥 싹 쓸어버리고 모세야 내가 너로 다시 민족을 일으키겠다 얘기를 하니까 모세가 오늘 이런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저기 10가지 재앙에 홍해 가르고 이렇게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고 이까지 인도했는데 싹 다 죽이면 애국 사람들이랑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하겠어요. 이렇게 꼭 무슨 저기 아줌마들이 전화통화로 만담하듯이 모세랑 하나님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쭉 내려가서 18절을 가보세요. 17절. 17절에 가면 17절 마지막에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해주십시오의 밑줄을 그어보세요.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동그라미를 하고 별표를 해보세요. 자, 모세가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이 전에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 18절부터 나와요. 나는 그리 쉽게 노하지 않는다 밑줄. 나는 한결같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밑줄. 나는 허물과 죄를 용서해 준다 밑줄. 나는 죄를 그냥 보아 넘기지는 않는다 밑줄. 나는 죄 지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3대나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밑줄. 이 말씀을 옛날에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해주셨어요. 그것으로 기도를 하고 나서 용서해 달라고 하니까 20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자, 네가 구한 대로 그들을 용서해 주겠다. 물결 표시를 하고 용서의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네가 구한 대로 그들을 용서해 주겠다의 물결 표시를 하고 용서의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자, 여러분 수요일날 우리 초원지기님이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해주셨는데 이 모세가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대적인 지도자였어요. 우리야 지금 성경책을 갖고 큐티책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유일하게 모세뿐이었단 말이죠. 모세가 사실은 하나님한테 저기 이리로 가라라고 들었는데 백성들한테 와서 얘들아 저리로 가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이 다 어디로 가요? 저리로 가라는 절대적인 권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도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람들이 이용하면 안 된다고 우리 초원지기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 내가 이용당했다고 느낀 적 있나요? 나 이용당한 적 있다. 그렇게. 없다. 없어요? 언제? 또 가야지. 자, 얘기해줘. 선생님이랑 친구랑 같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다 같이 잘못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친구가 막 빼는 거예요. 자기는 아니라고. 네. 그래가지고 저랑 걔랑 같이 했으면서 저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저만 혼났었어요. 겁내 치사하다. 걔랑 지금도 친구하고 있니? 그래, 잘했어. 아빠가 심부름하면 돈 준다고 했는데 심부름하고 돈 안 줘요. 진짜? 저기 노래 선생님, 네, 오늘, 이번 주에 전화 신방해서 심부름을 했는데 못 받은 게 있다고 못 받은 돈 돌려드리는 일도 하신다고, 우리 선생님들은. 수아는 저기 지난주부터 뭐가 그렇게 저기 열받은 게 뭐, 잠깐만, 내가 좀 이따 갈게. 저 그 학교 게시판에 퀴즈 같은 거 있는데 그거 맞추면은 상품을 줘요. 그래서 제가 아재 개그를 많이 알고 있으니까 애들이 저한테 갑자기 문제 문제 갑자기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갑작스럽게 물어봐가지고 답을 말했거든요. 어떻게? 네? 어떻게 그냥? 이용당한 거죠. 아, 그렇구나. 시연이가 좀 아는 게 많지. 너 좀 네이버 같잖아. 잠깐만 내가 글로 갈게. 왜 이렇게 이용당한 애들이 많아? 아까 어디였지? 친구가 다리가 아프다고 해서 강당에서 잠바를 갖다 줬는데 친구가 뛰어놀고 있었어요. 다리 아프다고 잠바 갖다 줬더니 앞에서 뛰어놀고 있어. 야, 이거 살려야 돼, 죽여야 돼. 친구가 맨날 급식실 갈 때 저 막 귀엽다고 볼 꼬집고 왜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하는 거예요. 내가 뭐가 귀엽냐고. 그랬더니 그냥 귀엽대요. 그리고 막 전화번호도 막 바꾸라고 이렇게 010-5959-5959라고. 이상해요. 걔 미쳤어요. 지금 약간, 그래, 수아가 귀엽지. 5959로 폰 번호 바꿀 거야? 그래, 바꾸지 마. 친구가 다른 친구의 물건을 슬쩍 훔쳐갔는데 그 친구가 선생님한테 말하니까 그 친구가 다른 친구 그 물건을 제 무릎 위에 슬쩍 던져놓고 제가 그랬어요 이러고 해가지고. 혼났어? 네. 와, 진짜 좀 억울하겠다. 너네 어떻게 이렇게 살아있어? 원통하고 분통해서 못 살아야지. 저는, 뭐 있어? 저기, 한 명만 더 할게. 미안. 알았어. 요 3명만. 오늘 왜 이렇게 아빠가 점프해서 천장에 닿으면은 10,000원 준다 했는데 조금 키 기른 다음에 다시 한번 도전해서 닿는데 안 줘요. 난 너네 아빠가 누군지 아는데? 10,000원 주세요. 어떤 저 절친들이 딱 제 반에 보드게임 하자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들어갔거든요. 근데 제가 들어갔는데 애들이 갑자기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거기 안에 어떤 애가 화났는데 걔네가 저 미끼로 쓰고 도망간 거예요. 화났는데, 왜 이렇게 진짜 다 치사해?
엄마가 제가 집안일 하면은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거 사주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다 하고 보고 엄마가 갑자기 비싸다면서 안 사줘요. 선생님 전화 신방 부탁드려요. 네. 이렇게. 아빠가 심부름하면 5,000원 준다고 해서 심부름하고 와서 5,000원 달라고 했더니 엄마한테 달라고 하래요. 뭐 이것도 저기 어떻게 아빠한테 얘기해 주라고? 아니야? 점점 너네들이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 같아 지금. 떼인 돈 나한테 받아달라고 하는 것 같아. 전화 신방해가지고. 알았어. 저희 그만하면 안 될까? 그 친구랑 얼음땡 했는데 점심시간에 그 미끄럼틀이 있어요, 우리 학교에. 근데 미끄럼틀 앞에서 어떤 뚱뚱한 애가 이렇게 제 미끄럼틀을 막고 술래가 미끄럼틀 쪽으로 다가가고 있는데 제가 가야 되잖아요, 미끄럼틀로. 근데 걔가 계속 막아놓고 술래가 다 다가왔을 때 그거 미끄럼틀이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잡혔어요. 얼음땡이 얼마나 중요한데. 억울했겠다. 꼭 그런 애들 있어, 그지? 저도 군대 가기 전에 그 작은아버지 가게에서 일을 한 적이 있어요. 작은아버지 가게가 어떤 일이냐면 그 쇠봉이나 파이프 같은 거 이렇게 잘라서 재단하고 이렇게 파는 그런 그 공장이에요.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너 뭐 와서 일이나 해라. 그래갖고 그때 당시에 저기 너네 알바하면 최고 시급이 얼마냐? 그러게 그때 2001년이었으니까 2001년이었나? 그때 최고 시급이 한 4,000원 정도였어요. 요즘에 알바 시급이 얼마니? 10,000원은 무슨 너 알바 안 해봤지? 그래 6,400 얼마인가 그렇지? 그때 당시에 4,000원은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4,000원이요 했더니 그렇게 해주겠대. 그리고는 이제 아침에 한 9시 가서 한 5시 6시까지 일하고 뭐 월화수목금토 뭐 이런 식으로 일을 해가지고 2달인가? 석 달인가? 일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 우리 작은아버지가 계산기를 두드려 보더니 돈이 좀 들거든, 이게. 돈이 좀 나오거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일하러 간 날, 이제 나는, 이제 돈 받을 거다. 이거 가지고 뭐하고 놀지? 라고 했는데, 딱 이렇게 계산기를 쳐보시더니 저를 딱 네가 이만큼 받을 만큼 일을 했나?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작은아버지가 이렇게 가족들 모였을 때, 우리가 형제들 중에 덩치도 제일 크고, 되게 이렇게 좀 어깨에 훅가시도 좀 들어가 있고, 이렇게 사촌 형들이나 맨날 이렇게 싸우면 벌 세우고, 막 이렇게 엎드려 받쳐 시키고 그런 거 하는 역할을 하는 분이어가지고, 내가 그 주눅이 들어갖고 말을 못 하겠는 거야. 그렇죠. 뭐 이랬더니, 거의 한 딱 절반만 주는 거예요, 일한 거에. 그래가지고, 그때 되게 진짜 기분이 안 좋았어요. 우리 저기 이용당한 친구들이 많은데 오늘 본문에는 지도자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너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버리고 외면을 해도 누가 이렇게 뭐라 할 만한 그게 아닌? 예. 그러니까 저 지금 제가 유리한 얘기만 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20살 때? 그때 제가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제가 뭘 하겠어요. 예. 일을 배우고 맨날 쇳가루 마시면서 하긴 했지만, 잘 못했어요. 뭐 손님도 잘 못 받고, 손님 없으면 이렇게 그래도 앉아있다가 손님이 오면, 이렇게 어서오세요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들어누워 있다가, 예, 뭐 이러면서 나오고 말이죠. 그리고 그때 헬리코박터 윌이 처음 나왔을 때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한 개씩 우리 작은아버지가 받아서 드시는데 안 드시는 날이 있어서 냉장고에 약간 재워지는 게 있었어. 나는 그게 당연히 다 내 건 줄 알았지. 그래서 작은아버지가 잠깐 나가시면 그거 홀짝홀짝 마시고 있고 일을 열심히 안 해서 뭐 어쨌든 약속은 한 거니까 그 돈은 다 받아야 되지만, 근데 제가 진짜 작은아버지 가게라고 좀 너무 편하게 생각하고 일을 막 했단 말이죠. 참 이런 모세랑 이스라엘의 관계가 되게 애매한, 내 돈을 떼어먹은, 사실은 엄마 돈인데 괜히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심부름하면 돈 준다고, 10,000원 준다고, 5,000원 준다고 했는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돈을 떼어 먹은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리는데, 이 모세와 이스라엘도 모세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좋은 얘기를 안 해주니까 이스라엘도 맨날 이렇게 혼나고 잔소리 듣는 것 같고, 모세 입장에서 이스라엘이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버리고는 싶은 마음이 당연히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모세가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데, 그래서 이 공동체가, 나에게 허락해 주신 공동체가 망하려면요, 지도자가 이용해 먹으려고 하면 돼요. 아빠가 아빠의 자리를 이용해서 엄마를 함부로 대하고 상대적으로 힘이 없는 것 같은 자녀들을 함부로 대하면 집이 망하겠죠. 엄마가 집에서 살림을 하고 집에서의 어떤 힘이 있다고 아이들을 내 편을 삼아서 아빠를 자꾸 외롭게 하거나 아빠에게 자꾸 잔소리를 하거나 아빠가 잘못됐다고 분위기를 몰아가면서 자녀들을 다 내 편으로 해서 아빠를 자꾸 집 밖으로 내쫓으면 망하겠죠. 이렇게 뭔가 나에게 주어진 영향력, 동생 잘 봐라 라고 했는데 동생을 잘 돌봐주지 않고 귀찮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엄마가 오면 거짓말을 할 때 관계들이 깨어지지 않겠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자꾸 그 지도자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당연히 망하겠죠. 그러면 공동체가 올바로 세워지려면 아까 이용하려고 했던 그 지도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 돼요. 모세가 책임을 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그래서 세우신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미디암이 비방을 했을 때 모세가 내가 들을 말로 잘 들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편을 들어주셨다고 했잖아요. 또 이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켜도 모세가 화를 낼지언정 그 백성들을 버리지는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화가 나셨을 때 하나님이 여기서 이렇게 이 백성들 다 죽이시면 안 된다고 하나님을 설득을 해요. 백성들은 또 고난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사건들이 왔을 때 하나씩 순종하는 법들을 배우게 되는데, 이렇게 순종하는 백성과 책임지는 지도자가 있으면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죠. 책임지는 모세의 기도는 자기 감정으로 기도를 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밑줄을 쳤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말씀으로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으로 기도를 하죠. 우리가 감정적으로 되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뭐 시험 치기 전이라든지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겼을 때라든지 뭐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잘 들어주시는, 그리고 우리가 수준 높은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큐티하는 사람들인데 그 기도는요,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모세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이 되게 무섭죠. 어떻게 보면. 네가 구한 대로 그들을 용서해 주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에게 잘못을 한 사람의 죄를 네가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이 너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그 기도를 하잖아요.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모세가 하고 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지만 그 죄에 대해서는 그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요. 하나님이 네가 구한 대로 그들을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해요. 우리 아까 체린이도 그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우리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할까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왠지 무서우니까, 그럴 수 있지. 크게 한번 얘기해 줄래?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크게 얘기해줘. 왜? 네. 뭐라고?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왜 우리 세 친구 말이 다 맞았어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냐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책임지신 지도자시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는 부분적이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기도를 했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 전체를 해결하실 수 있는 책임을 지셔서 이번 주가 사순절이에요. 고난주간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당하시고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생각하는 주간인데 그래서 이제 다음 주가 부활절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모세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내 백성을 위해 죽어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지도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순종을 하셨고 예수님은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책임지실 수 있는 지도자로서 또 우리에게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 나눈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면 우리 아까 이용당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나한테 주어진 책임이 있을 거예요.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나에게 주어진 책임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슬퍼해야 돼요. 왜냐하면 난 누군가에게 지금 신뢰를 받지 못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아무리 하나라도 야 설거지 좀 해라 라고 해도 내가 설거지를 해야 하는 책임이 주어진 거고 동생 좀 봐라 라고 하면 동생을 보는 책임이 주어진 거고 친구들끼리 놀러 갈 때도 야야야 저기 1,000원씩 모아봐. 돈 관리를 하는 책임이 주어지고 계획을 짠다든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책임이 주어진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에게 주어진 공동체 안에서 어떤 책임이 있을까? 우리 목장에서는 목자들이 있죠. 목버 쓰는 친구들. 그런 책임들이 있는 거죠. 내가 어떤 책임을 해야 될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오늘 우리가 모세의 기도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데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나눈 질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데 나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지 여러분 오늘 말씀 같으면 우리가 밑줄 그은 게 하나님은 쉽게 노하지 않으신대요. 그런 말씀 가지고는 하나님 우리 아빠가 교회를 안 다니고 술 마시고 엄마 때리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데 우리 아빠에 대해서 쉽게 노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우리 아빠를 좀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요. 한결같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는 부분에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한다고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핸드폰 게임이 더 좋고 친구랑 노는 게 더 좋아서 막 예배 빠지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를 좀 용서해 주세요. 허물과 죄를 용서해 준대. 나한테 잘못했던 그 친구 그리고 내 동생 하나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저도 용서할게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죄를 그냥 보아 넘기지 않는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또 친구한테 거짓말하거나 엄마를 아빠를 속인 일이 있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죄를 그냥 넘기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제가 함부로 이렇게 거짓말하지 않도록 제 마음에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지난주 설교 적었던 것들을 보면서 비방했던 것이라든지 내가 들어야 할 말을 잘 듣는 것이라 또 지지난주 설교를 듣고 이렇게 오늘 기도문을 한번 써보세요. 나를 위한 기도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든 그런데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큐티 3개 하게 해주세요. 뭐 잘못해서 이게 아니고 어떤 말씀에서 이런 기도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이런 기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예로 여러분 혹시 축복송이라는 찬양 알아요? 때로는 너의 앞에 알아요? 이 찬양 2절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 오늘 이 찬양을 마지막 부르고 우리 선생님과 친구들 나와서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한번 띄워주세요. 네, 이 가사가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이런 가사인데요. 우리 지금 나에게 허락해 주신 공동체가 있어요. 우리 우리 목장인데 우리 옆에 있는 선생님과 친구들과 좀 손을 잡던지 어깨동무를 하시고 서로 좀 바라보면서 우리 말씀으로 기도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서로 축복의 노래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를 보면 제가 축복을 다 받으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 선생님들 보면서 자, 너는 택한 족속이요 너는 택한 말씀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이며 왕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 자, 보면서 너의 영혼 너의 영 내가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자, 축복해 주세요.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 자, 뭐 안아주시고 하이파이브 하시고 악수하시고 우리 오늘 박윤조 선생님 반 채린이 세인이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은 들은 말씀 중에 무엇으로 어떤 기도를 하실지 자, 우리 선생님과 친구들 나눔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의 박수. 전혀 집중 안 하고 있어. 다시 한번 집중의 박수. 제가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은 저희 식구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인데요. 원래 오빠랑 새언니가 교회를 다녔었어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서 고부간의 갈등이 너무 심해지니까 이제 둘 다 교회를 떠나는 사건이 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새언니를 우리 식구라고 인정하지 못하고 많이 미워했었어요.
네, 선생님 왜 새언니를 식구로 인정을 안 하셨어요? 아니, 글쎄, 새언니가, 이렇게, 남인 것 같았어요. 아, 남이어서? 그러니까 남인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혹시 뭐 더 예뻐서 뭐 그런 건? 아니요,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오빠를 뺏어가서? 아니요. 아니요, 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한테 이제 좀 못하고 이런 부분을 보니까 예. 이제 제가 신우이로서. 네, 신우이 노릇을 하셨구나.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교회를 떠나는 사건을 겪고 나니까 네. 제가 정말 잘못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제가 끝까지 오빠와 언니와 조카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있는 것 같고 네. 그게 저의 사명인 것 같아요. 네. 저기서 마이크 좀 더 키워주세요. 네. 선생님 그러면 그 오빠와 언니를 위해서 그죠? 오빠와 새언니를 위해서 이렇게 한마디로 한번 기도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저한테? 한마디로요? 네, 한마디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게 기회를 준 고마운 언니랑 오빠라는 거. 네. 그리고 오빠와 새언니가 다시 네, 다시 교회를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박수 한번. 체린이? 체린이는 어떤 책임을 다해야 될 것 같아? 제가 집에서 맡은 일이요. 집에서 맡은 일이 뭔데? 집안일이요. 집안일도 해? 와, 어떤 집안일 해? 빨래요. 빨래! 와, 진짜? 네. 너 저기 신데렐라 이런 거 아니지? 아니에요. 콩지? 아니에요. 그렇구나. 그럼 저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될 것 같아? 외할머니요. 아, 외할머니 왜? 외할머니가 교회 안 다니세요. 교회를 안 다니셔? 네. 원래 안 다니셨어? 네. 그럼 채린이가 지금 외할머니에 대한 한마디의 기도를 한번 해봐. 그냥 응. 모르겠어요. 한마디로 기도해봐. 외할머니 위해서. 외할머니 교회 다닐 수 있게. 교회 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예. 우리 일단 반에서는 들은 말씀으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외할머니가 가장 생각이 났는지. 세인이는 어떤 책임을 다해야 될 것 같아, 회장님? 그지? 마이크 대고 얘기해줘. 정교회장. 되게 정교 회장님 같지 않아요? 오늘 세인이? 네. 세인이가 회장님의 학교에서 회장으로서 하는 일들이 뭐가 있어? 그냥 공약 지키고. 공약을 지켜? 우와. 2대 여성 대통령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야? 어떤 공약 걸었어? 회장 될 때? 마이크 가까이 대고 얘기해줘. 그냥 먼저 작은 일부터 배려하고. 작은 일부터 배려하고. 자신감 넘치는 학교를 자신감 넘치는 학교를 만든다고. 학교 학생들한테 전부 어깨에 훅가시를 넣어줘야겠다, 그지? 자신감 넘치게 이렇게 다닐 수 있게. 구나. 세인이는 저기 기도해야 될 거 있니? 큰할아버지가 아직 하나님도 안 믿으시고 치매 걸리셨고 또 큰할머니는 돌아가셨는데 하나님 빨리 영접하실 수 있게. 그렇구나. 아이고, 저기 치매가 오셔가지고 딱 근데 내가 요즘에 병원 신방을 다니는데 치매를 당하신 분도 진짜 은혜가 있을 때는 이렇게 내가 목사님이잖아. 목사님이 방문했을 때 잠깐 제정신이 돌아오실 때가 있어. 그래가지고 영접기도 다 따라 하시고 자기가 자기 고백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기도도 따라 하시고 하신 다음에 내가 누군지 다시 몰라. 그런데 나는 그게 되게 은혜였던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세인이가 할아버지가 지금 치매를 앓고 계시지만 큰 할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세인이 기도처럼 큰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실까? 그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헌금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는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그리고 들은 말씀으로 우리가 모세처럼 오늘 기도의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기도문을 써보고 그 기도문을 서로 한번 읽어보고.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모세가 이스라엘 때문에 너무나도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들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네가 구한 대로 그들을 용서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친구들이 그동안 들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또 오늘 들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지 같이 기도하며 나누는 우리 모든 소년부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책임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며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가장 귀한 보물을 아낌없이 기쁘게 드려요. 소중한 사랑 곱게 곱게 담아